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모둡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어 사람의 지혜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말할 때 이 구절을 비유로 자주 가져다 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조직 개편이나 겉모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대가 무엇이고 포도주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셨으니 그럴 겁니다. 그 재물, 그 복 한번 다 거두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소를 하죠.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입증하시기 위해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전 재산을 잃었고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기가 막힌 고통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수 있사오니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탄이 말한 가죽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죽 부대입니다. 즉 이 부대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육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숨쉬고 작동하는 우리의 삶 전체, 곧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란 죄로 오염되었던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신자의 새로워진 몸과 마음, 그 전인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이제 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서 죽을 것이다.
하고 자신의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기롭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은 이 잔을 마실 수 없으나 나중에는 마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란 고난과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뜻하는, 이 방금 하신 예수님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열정만으로는 이 잔을 마실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고 새롭게 거듭난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과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의 긍휼과 자비, 십자가 대속의 은총,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거듭난 새 몸과 새 마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죠. 즉 죽은 자를 산자되게 하는 일인 건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산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 마음과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산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인된 옛 몸에는 거하실 수 없고 오직 거듭난 의인의 몸에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는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이것이 물이에요. 물로 씻긴다는 의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려 하시는데,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다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음이란 단순히 나 천국 티켓 얻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과 동시에 의롭게 변화되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자아중심적 삶에 파묻혀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 회복과 의롭게 됨을 한 단어로 축약한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즉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었을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의로운 삶은 절대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즉 지정의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먹이고 나를 기쁘게 할까 하는 자아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불안, 염려, 두려움이 감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살았다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의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편하고 만족함이 없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하듯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울하다, 힘들다, 짜증난다는 말과 함께 불평, 원망, 남탓, 자기 자랑, 남을 험담하는 말이 많았다면, 거듭난 후에는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많아져요.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들은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를 닮고 우리의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노력이 없다 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헌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여서 교회를 위해 큰일을 하지 못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외적인 성과나 업적의 크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 결심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나의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늘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블리 패밀리.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진 형제 자매들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난하고 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 앞에 앉으셔서 단돈, 두 렙돈, 지금의 그 약 2,000원 정도 되는 그 작은 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넣었어도 자기의 소유의 일부분을 드린 것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시고, 과부는 액수는 적을지언정 자기 삶의 전부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기만 한다면 결과나 성과에는 그렇게 연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온전한 마음이 중요할까요? 속마음은 나를 향해 있으면서 나의 유익을 향해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거짓된 경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 즉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예를 들어 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내게 주어진 건강, 재물, 재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몸, 재능, 재물,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표식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수입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조 안 빼먹었으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달은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11조 스킵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거래를 하지 않아요. 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내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적선하듯 생색내듯 헌금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재물의 주인이 자기라는 마음 자세예요. 그렇다 보니 조건도 많고 변덕도 심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11조야. 내가 한동안 열심히 내봤는데 뭐 나한테 뭐 크신 복도 주시지 않는 것 같네. 이제 그만해야지 뭐.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태도를 향해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악독한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고 소자진들에게 농사짓는 것에 10분의 9를 그 땅을 빌려 쓰는 소작료로 바치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에는 겨우 10분의 1만 갖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에게 10분의 9를 누리게 하시고 10분의 1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신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10분의 1이 아깝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거듭난 자의 마땅한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업적보다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하고, 성과를 쌓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자기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철학자 토니 캄플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있을까요? 없나?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의 결과나 성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2살 배기 어린아이가 출근하는 아빠의 구두를 닦아주겠다고 온 사방에 구두약을 칠해놓고 자기 얼굴에 옷에 구두약을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아빠, 나 아빠 구두 닦아줬어. 구두 닦았어. 이러면서 그 아빠를 위한 그 아이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아이를 혼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이를 완벽하게 해낸 성과 때문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가정을 이끌어 간다거나 가정 생활을 한다거나 그럴 때 항상 내가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내가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선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랄드 시처 교수는 글에 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그런 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제발 그랬으면 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처한 당면한 환경 속에서 경건한 인생 노선을 정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가족까지 희생시키려 했던 이기적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아가 박살이 났을 때, 자아가 깨어졌을 때, 즉 자신이 죽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지키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의인됨의 본보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수적입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옛 자아로는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옛 왕이었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셔야만 의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려면 옛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 옛 왕이 살아있는 한 절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설사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의 왕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월요일이 되면, 다음날이 되면 또 슬그머니 내가 살아나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그 고질적인 죄를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가장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옛 왕을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입니다. 레위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궁금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들었던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보시죠.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칼로 치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살육하라는 육신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되려 하는 내 안의 옛 자아와
이렇게 친족같이 친지같이 밀접한 나의 죄성을 칼로 쳐서 죽이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옛 왕인 내가 죽어야 새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그 뒤에 이어 28절과 29절을 또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죽였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많이 하시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퍼포먼스가 바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옛사람과 사탄의 혈액을 내려오게 하시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에. 요약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다스린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막 내 말대로 툭 들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째지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길이며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셔야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영생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고도의 스트레스 중 하나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자리를 갑자기 맡았을 때라고 합니다. 제가 약 13년 전에 중소병원에 그 간호과장으로 일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딱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그 빠른 템포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과중한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밖의 자리는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 스스로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속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자기가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인간에게 이 모든 삶의 고통과 근심, 중압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삶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올려드려야, 이양해야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며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에 균형 있게 순종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성육신된 성경 말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 신비에 새긴 말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성령의 감동만 강조하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의 완벽한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샘플대로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거야 하시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척도로 삼아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왕이 되셔야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길을 가다가 혹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쁜 여성을 보면 이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이 오염된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따라 행동하여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십니다. 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어릴 때 취한 아내로 만족해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에게 시근덕대던 보디발의 아내를 과감하게 내치고 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피했던 요셉처럼 죄 짓는 자리를 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자하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오직 아들 예수밖에는 안 보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 선생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작은 예수라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는 성도가 매사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 그 사랑과 구원의 일들을 삶 속에서 이어가면서 존재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판단력과 감정이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잘못된 감정을 진짜라고 착각하여 홧김에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무시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감동을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단순한 행동 몇 가지를 고친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과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자는 넘어진 그 자리에 엎드려 뒹굴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내 자아를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일어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된 마음, 거듭는 자의 새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걸 증명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부모를 저버린 페르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산 부정한 신부로 판명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너 그때 그 결정이 나를 위한 거였니? 너를 위한 거였니? 그 물음에 5초 이상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새 부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옛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